그걸 믿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자녀가 되고 천국을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삶에 맞물려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순서가 정해져야 되는데, 살다 보면 세상 일이 우선적으로 순서가 될 1순위가 될 수가 있어요. 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세상 일이 우선일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 우선일 때 모든 시험을 통과해요. 그러니까 세상 일이 우선이고 이렇게 신앙과 삶이 맞물려 가지고 세상이 우선인 때가 있는데, 그런 사람은 그 시험을 거쳐야 돼. 연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참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모든 삶의 순서가 하나님이 1순위일 때는요, 그 사람은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다음부터 믿음의 축복을 넘치게 쏟아 부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순종하는 것, 순종을 함으로 해서 여러분이 그 모든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는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순종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선악과 사건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먹되, 과실은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하나님한테 중요한 거니까 먹지 말랬죠? 맞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한 그루가 아니라 수백 그루, 수천 그루, 수만 그루 모든 동산에다가 선악과 나무만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는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왜 그걸 먹지 말라 했느냐면 순종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먹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가 들어간 뱀의 꼬임을 받아서 그 선악과 따먹게 되지요. 따먹게 되면서 하나님이 진노했고 이 두 남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는데, 여러분 내가 신기한 거 하나 알려줄게요. 하나님이 그래서 뱀한테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평생 배로 땅을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기 전에는 뱀이라는 존재는 땅을 기지 않았어요. 아마 도마뱀처럼 팔다리가 있고 아마 서서 직립보행했을 수도 있어. 그리고 아마 몸매는 뭐 강아지나 이런 것처럼 예뻤을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와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같이 어울리고 놀겠지요. 그러다 선악과를 먹게끔 유혹을 받게 됐는데, 그러니까 뱀의 모습은 사람과 친근하게 지낼 정도로 애완견처럼 그런 식으로 굉장히 모양이 예뻤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보니까 형태가 징그러운 뱀으로 변하고 미끌미끌한 비늘이 돼버리고 팔다리가 없어지고 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뱀의 원래의 모습은 사람과 친근하게 지낼 정도로 어떤 형태가 예뻤었던 것 같은데, 진노와 저주로 기도해서 지옥을 갔다 온 그 지옥을 체험한 사람들을 보면 거기에 나오는 마귀 루시퍼는 아주 형태가 아주 흉악하게 생겼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괴물도 그런 괴물이 없다고 그러는데, 막 그 형태가 그냥 아주 그냥 그 짐승의 모습과 더불어 뭐 발톱 손톱도 길고 뭐 눈도 빨갛게 찢어지고 뭐 뿔 달리고 여러 가지 아주 흉악하게 생겼다고 하는데, 원래 루시퍼가 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을 많이 주어서 많은 일을 맡겼던, 그런데 자기가 능력을 많이 받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맞먹어도 되겠다 해가지고 교만해지면서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죠.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날 때에 루시퍼가 전쟁에서 치면서 하늘에 전쟁에 치면서 쫓겨나면서 그 따르던 부하들과 같이 쫓겨났는데 원래는 천사장 굉장히 아름답고 예뻤고 흠잡을 데가 없었는데 쫓겨나면서 흉측한 괴물로 변하는 거예요. 원래는 천사장이면 천사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모습을 가졌을 텐데 쫓겨나면서 더러운 짐승의 모습으로 바뀐 거지요. 뱀처럼. 바로 선악과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에요. 백그루 천그루 만그루 그 산을 다 선악과로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순종하나 안 하나 보자. 그 순종을 보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 중요했던 거지. 그런데 그 순종이 참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핍박을 받고 힘들게 사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거기에 나무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분명히 불이 붙어 타고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거예요. 불만 붙어 있어요. 이게 뭔 일인가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의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때 모세가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 안 했어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다른 이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나는 적임자가 아니니 다른 사람 보내세요. 하나님 그랬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획 한번 딱 세우시면 절대 바꾸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입술이 뭐 뻣뻣하고 뭐 혀가 둔해?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를 너의 대변자로 내가 세우리라. 그러면서 출애굽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실 때 절대 철회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실 때가 있어요. 그건 어떤 때냐면 복을 주실 때. 여기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우리 방에서 예배를 한 몇 년 드렸어요. 여기 나올 때 하나님께서 김정은이라 하는 그 중국에 사업하는 그때 옥수동에 사업했는데 시장에 가게도 몇 개 있고 사업을 굉장히 크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딸에게 복을 주시려고 교회 세우는 것을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제 세우기 위해서 돈을 빌리러 갔었어요. 그때 모임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그 딸들이 속닥거리면서 하는 것이 절대 뭐 얘기해도 돈 빌려주지 말라.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더라면 그 기업은 창대케 됐을 거예요. 불행하게도 지금 다 망했고 다 털어먹고 힘들게 됐습니다. 상황이. 오히려 큰 문제가 세 가지가 있었던 예일교회, 오히려 거기서 이 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복을 한번 이 사람에게 주려고 계획을 잡는데 그 사람이 그 복을 거부하면 그건 촛대를 옮겨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진노나 어떤 계획을 분명히 지키시는데 이 축복을 주실 때, 복을 주실 때에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그릇이 되나 안 되나 시험해 보시고 받을 그릇이 안 되면 저버리고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순서가 바뀌는 것. 그래서 성경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간단한 겁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따라 사는 것. 근데 참 그게 힘들어요.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고난과 연단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고난과 연단, 환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힘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연단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앙이 올곧은 구약의 요셉 같은 경우에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로 팔려나갑니다. 그래가지고 보디발 장군 집으로 들어가서 하인 노릇을 하지요. 그리고 또 일 잘하고 있는데 또 그 음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결국 감옥까지 가지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 이미 그는 고난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 밑에서는 힘든 일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노예로 팔려간 이상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되지. 또 억울하게 감옥까지 갇혔어요. 세상 사람 시각으로 볼 때는 그게 연단이고 고난인데, 그러나 긴 안목으로 하나님을 우선으로 보는 그 시각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준 게 있었죠. 결국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야곱의 12아들, 그 12아들 그거 유랑민족이에요. 떠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 가다가 또 텐트 치고 또 자고 또 떠나고 비옥한 풀을 찾아서 짐승을 먹여야 되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간 건 바로 요셉이 총리가 돼서 그 고난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쪽 끝에 나일강 위협 쪽이에요. 나이아가라 폭포 그쪽은 비가 오지 않는답니다. 원체 비옥해. 항상 안개도 많이 끼고 땅이 비옥해서 풀이 엄청 잘 자라니까 애굽은 농사 짓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가축은 오히려 가축만 키우는 목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 비옥한 그쪽 나일강 위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12아들이 거기로 애굽의 왕이 자리를 허락해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살게 되는데, 그 양떼들과 더불어 야곱의 자손들이 엄청나게 수가 불어나니까 이제 나중에 왕이 몇 번 바뀌면서 애굽의 바로 왕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만 조금 삐딱하게 먹었다가 우리나라를 반역해서 덮칠 수도 있겠다. 저것들 호되게 그런 생각 못 가게끔 일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엄청난 노동을 시키면서 그네들이 이제 하나님한테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장정만 250만 명이니까 거기에 노인과 아이들과 여자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3배는 더 있다는 얘기죠. 그 250만 명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사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늘도 만들어주고 밤에는 불도 펴주고 불기둥 구름기둥 그리고 만나도 주시고 결국 요셉도 감옥까지 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해피엔딩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고난받는 걸 원치 않으세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렘 3장 33절. 자,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예레미야 렘
바로 맨 뒤에 애가가 있어요.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시작. 아니 못 찾았어. 예레미야 삼장? 애가 3장 33절. 자, 시간상 빨리 봉독하세요. 자, 아니 성경에 렘 그걸 못 찾아? 아니 예레미야 3장 예레미야 애가 애가, 다음 애가. 예레미야 맨 끝에 애가가 있어. 아, 이것처럼 자, 3장 33절 찾은 줄 알고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여 근심하게 하신 분이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도가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순서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우선이 돼야 되는데 세상이 우선되니까 거기에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빠져서 연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연단 받을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전에 요셉처럼 억울하게 형제들에게 팔리고 감옥에 가는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를, 즉 그들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거기엔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인큐베이터처럼 편안하게 백성이 늘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다른 나라에 침략받지 않도록. 네? 그리고 이제 많아지니까 이제 애국 출애굽을 시키신 건데, 바로 요셉을 통해서 애국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늘어났지요. 그러면 그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어느 성도들도 아니 목사님 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저기 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려고 네가 복을 받을 그릇이 되나 안 되나 보자 라는 하나님의 계획하에 연단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자기 죄값으로 연단받는 게 있어요. 그럼 죄값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뭐. 그러나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신 요셉처럼 연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시각으로 볼 때는 고난이고 연단이지만 그 뒤에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인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복을 갖다가 무엇으로 싸요? 고난의 보자기를 싸서 주신대요. 그 고난의 보자기를 받았는데 아이고 나 이거 고난이네 그러고 땅을 치고 있고 한숨 쉬고 있으면 그거 불러보기 전까지는 끝까지 고난으로 가. 늙어 죽을 때까지 고난으로 받다 죽는 사람도 있어요. 순종치 못해서. 하나님은 그거 풀러보라고 하는 건데 풀르지 못해. 그 고난이 무거워서 그 무게 지고 있다가 죽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의 보자기를 풀어놓은 순간에 그 안에 축복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어요. 우리는 그 고난이라고 소동은 안 돼. 예를 들어서 요셉이 아버지 따라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생활을 잘 했는데 제사 지내고 아니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줬어요. 7마리 아름다운 황소, 그 다음에 다시 7마리 흉악한 황소가 7마리 아름다운 황소를 다 잡아먹는 이상한 꿈을 꾸고 그것이 7년 풍년 7년 환란을 예비하는 꿈이었고 그것이 애굽에 들어가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꿈의 해몽이 되고 바탕이 되지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은 좋은 꿈을 주시고 나한테 계획 잡아놓고 왜 형제들에게 팔려가게 만들어요?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게 만들어요?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또 그러다가 나름대로 그래도 먹고 산다고 이제 보디발 장군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억울하게 또 감옥까지 가. 나는 죄가 없는데 보디발 장군 부인이 나를 유혹해서 그랬다고 만약에 그가 한마디라도 불평하고 떠벌렸다가는 그의 목숨은 어떻게 됐을까요? 보디발 장군 손에 그냥
싹 이슬처럼 없어지는 거야. 보디발 장군이 자기 부인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자기의 사회적인 명성과 여기 뭐라 그러나 지위. 자기의 지위, 체면이 있지. 하이나 죽여서 없앰으로 해서 자기 부인의 허물을 가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 입술로 불평을 하면 요셉은 죽었어요. 애국의 총리가 되지 못했어요. 근데 그는 단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어. 맨 마지막 절에 형제들 만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나를 여기 애국에 먼저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간 것을 자기가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걸로. 형제들에게 팔렸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로. 그러니까 고난도 긍정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처럼 불평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좀 살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내가 왜 이래야 돼요? 우리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인생으로부터 고난받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피엔딩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 선물 주려고 했는데 그걸 못 참고 불평하면 그거 감사로 받을 때까지 고난에서 못 벗어나. 결국 그러다가 광 속에 들어간 사람 많아요. 빨리 그걸 고난의 보정에 풀러서 감사로 바꿀 때 그때 그 복을 갖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생각해봐. 봄에 뭘 심었어. 심고 물을 줬어. 아유, 이거 자라야 되는데. 그 다음날 또 가서 봐. 자라야 되는데. 죽으라고 땀 흘려 허리가 끊어지도록 땅을 파서 씨를 심고 물을 줬는데 그 다음날 봐도 그대로고 그 다음날 봐도 그대로고 일주일 내내 열흘 내내 한 달 내내 맨날 봐도 그 짓이야.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조금만 싹이 나와. 이거 어느 천년에 자라나? 그러니까 뼈골 빠지게 막 농사하고 힘들었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것이 매일 볼 때는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점점점 자라기 시작해서 가을에는 추수할 정도로 훅 익습니다. 열매가 맺히고요. 근데 그거 심고 할 때가 그때가 고난이야. 힘들어. 그러나 해피엔딩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땅을 일구고 씨를 심고 허리도 아프고 물도 길어 나르면 힘도 들고 근데 그런 것이 있을 때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도 복을 줄 때 바로 그런 식의 고난인 거죠. 그러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을 갖다 있어요. 그건 회개해야 돼. 여러분이 요셉처럼 불평도 안 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큰 믿음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이 복으로 바꿔주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지은 죄값 때문에 고난받는다면 그건 빨리 회개하시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아멘. 네, 두 번째로는 불순종을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선악과는 불순종의 씨앗이에요.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행복하고 편안하게 있다가 결국은 거기서 쫓겨날 때 어떻게 됐어요? 비바람을 만나고 눈보라를 만나고 땀 흘려서 땅을 일구고 곡식을 심어야 되고 그리고 또 심으니까 또 잡초들이 자라 잡초도 뽑아니까 허리도 막 끊어지게 아프고 힘들고 여자는 산모의 고통까지 받는 그런 불순종의 씨앗이 엄청나게 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 결국 그건 쫓겨난 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주려고 고난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평안함을 뺏긴 거지요. 불순종하는 사울왕은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해 버림받았습니다.
그는 교만함으로 순종치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에게 말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 예물 드리면서 제사를 많이 지내는데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태복음 10장 33절에도 보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고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 부인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을 세상적으로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과도 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중식당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손가락질로 눈치 본다고 그 사람들 뒤에 맞춰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지 세상을 보고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입으로 시인하래.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33절) 찾은 줄 알고. 자,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렇죠. 그 다음 장. 그 다음. 내가 세상을 화평으로 물고 쓰러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물러가라. 마태복음 10장 32절.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세상 모든 걸 마감하고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서 하늘나라 천국 문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심판장으로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모든 권한은 아버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 천국 문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기 예수님 앞에 심판대에 섰는데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안 믿어, 나 예수 몰라, 교회 안 다녀,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 했어요. 그 위기만 넘어가려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무슨 물건의 계약건이라든지 돈을 빌리러 갔든지 돈을 받으러 갔든지 물건을 팔려고 갔든지 어쨌든 내가 예수 믿는 걸로 손해보고 피해볼 수가 있어. 그래서 에휴 그냥 이때만 넘어가지 하고서 난 예수 안 믿어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 부인한. 그러면 천국 앞에 서서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 제가 왔어요. 예수님은 너 세상에서 나를 부인했지 않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그렇게 말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얘는 지옥으로 보내라. 그럼 천사한테 그래 지옥 가는 거야 그냥. 응? 천국문 안 열어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아니 하나님 나 부인하고선요 나 회개했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걸 얄짤 용서 안 하고 지옥으로 보냈을까요? 자기 육신이 우상인 거고 물질이 우상인 거예요. 즉 세상이 우상인 거예요. 세상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좀 대접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너희를 부인하리라. 나도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딱 갔어. 천국 문 앞에 갔어. 심판대에 섰어요.
하나님이 물으셨어. 너는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철저한 11조를 드렸느냐? 예, 저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대신 드렸고 커서는 내가 11조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 넌 시간에 11조도 드렸느냐? 예? 시간에 11조요? 하루에 24시간이면 24도는 나를 위한 시간으로 썼느냐 이 말이다. 시간에 11조 못 들어봤는데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했느냐? 아니 사랑할 사람은 사랑했지만 때로 나를 위하는 자고는 또 다투고도 그랬죠. 그렇다면 너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느냐? 아니 때는 순종됐지만 순종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럼 너는 천국 들어갈 자격이 없느니라. 지옥으로 보내라. 그때 예수님이 딱 막으시면서 아버지요 이자의 죄를 제가 압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자의 죄 때문에 제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피 흘려서 이자의 죄를 씻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요 이자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너 때문에 내 아들이 피를 흘렸느냐. 그러므로 이 시간 이후로 네 죄는 내 아들의 피로 너는 용서를 받았다. 천국 문을 열어주거라. 천사가 천국을 쫙 열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그렇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냐 부인하냐 이건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 베드로한테 그랬죠. 네가 닭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으로 끌려갈 때에 결과가 어떻게 되나 쫓아갔어요. 그리고 멀찍이서 구경하면서 밤엔 추우니까 모닥불을 핀데 거기 하인들과 같이 불을 쬐다가 하인들이 너 예수 제자 아니냐? 아니다 나 예수 모른다. 맞다 이자가 여기 예수 옆에 같이 있었어. 로마 병사가 붙잡으러 갈 때도 같이 있었어. 아니래니까 그러면서 3번을 부인하고 마지막엔 저주까지 했어요. 만약에 목숨이 3개라면 베드로는 지옥을 몇 번 가야 돼? 3번. 분명히 부인했잖아. 그러면 천국에서도 부인당해야 되는데 그가 천국에 있어. 왜일까요? 요한복음 맨 끝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요. 예수님이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치어라 막 이렇게 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요? 3번 물어요. 예수님이 3번 물으니까 마지막에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부끄러워하면 회개하죠. 그래서 그는 그 3번 부인한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왜? 예수님 앞에서 시인했기 때문에 그는 용서받았어요. 자,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베드로의 부인한 그 죄를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사랑 3번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죠. 죄에 가려진 거지 죄가 없어진 건 아니야. 지은 죄가 어떻게 없어져? 죄가 가려진 거지. 용서받게 된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걸 공개하기 부끄러워하고 또는 시인하지 않았다면 이제라도 이제 시인하는 믿음의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말이 있죠. 몸이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우리 옛날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고 하잖아요. 응?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은 벌써 예수님과 멀찍이.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있었어요. 예수님하고 멀어졌을 때 육신이 멀어지니까 마음이 멀어지면서 3번 부인한 거예요. 그럼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뭘까요? 자, 마태복음 26장 58절 봅시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58절. 26장 58절. 자,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주의 장사에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앉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첫 대목이 어떻게 돼서 베드로가 시작. 일찍이 예수를 쫓아. 어? 일찍이 멀찍이네. 멀찍이. 멀리 가. 그럼 왜 자꾸 일찍이로 읽어? 멀찍이. 멀찍이라는 건 뭐예요? 거리가 가깝다는 거야? 멀다는 거야? 예수님하고 몸이 멀어지니까 마음이 멀어져서 3번 부인한 거예요. 그러면 이 메시지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일까요? 여러분, 때로는 주일날 잔치집에 갈 때가 있어요. 주일날 때로는 건강해서 등산도 가요. 예배 드리지 않아요. 세상에서 즐겨 놀아요. 예배를 안 드리는 건 하나님과 멀찍이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결국 부인할 수밖에 없고, 부인하면 지옥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교회 안 오면 하나님과 멀찍이 멀어지면서 베드로처럼 3번 부인하고 지옥 3번 가야 되는 사건도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면 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주 나와 기도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세요. 다윗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니까 비록 큰 죄를 졌지만 이스라엘의 큰 위대한 왕이 되었고 천국에서 인정받았잖아요. 응? 시편 찾아봅니다. 73편. 자, 시편 73편. 소음동이 뭐예요? 핸드폰 보니? 아니요. 근데 왜 성경 안 찾아? 그건 들었어. 시편. 자, 73편 28절. 자, 공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이에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산으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사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했던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했기 때문에 고난과 연단을 복으로 알고 승리한 사람이 애굽의 요셉 같은 사람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모든 고난 연단이 복으로 바뀌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다. 다윗이 그랬기 때문에 큰 훌륭한 왕으로 남았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니까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해서 세계 어느 나라도 다윗을 침해하지 못해. 반대로 다윗이 모든 나라의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자의 복이에요. 어느 전도사가 성지순례를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근데 집에 이제 세계 지도가 있었어. 그 성지순례 그쪽 이제 팔레스틴 땅 거기다가 손을 딱 얹고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나 성지순례 가고 싶어요. 하나님 성지순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개척교회 거기 목사님 사모님이 자꾸 기도하면은 감동이 오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 그 감동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도 순종의 복이에요. 그 전도사를 자꾸 성지순례를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래. 근데 거기도 개척교회예요. 돈이 넉넉진 않아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사모님이 이 전도사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전도사님 자꾸 우리 기도하니까 전도사님은 성지순례 보내라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그렇지만 우리는 저기 집세 내고 생활하기가 힘들어서 돈 못 드려요. 노골적으로 까놓고 못 드려요. 그랬어요. 그때 이제 그들이 방을 하나 얻어놓은 게 있었는데, 그 월세를 얻어놓은 게 있었어요. 지금 그것도 방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걸 건물을 빼줘야 이사를 가야 되는데, 아마 그 사람들이 그 전도사를 성지순례를 보냈더라니요. 성지순례 그때 당시만 해도 100만 원이 안 들었거든요. 성지순례 보냈더라면 아마 그거 건물 빼고 뭐 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보증금을 걸어놓고 월세를 갖다가 빠져나가는데 이게 아무리 내놔도 안 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비워놓고 월세만 계속 빠져나갔다 결국은 그 돈이 거의 다 날라갔어요. 보증금이. 돈 100만 원 아끼려다가 1000만 원대 이상이 날라가 버렸어요. 그게 나가지 않아가지고 큰 손해를 봤어요. 사람은 이렇게 미련해요. 눈앞의 것만 봐요.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순종을 했더라면 그러면 그 소원이 금방 이루어졌을 텐데 우리는 돈 없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전도사도 성지순례 못 갔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거부한 거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더 10배 이상의 손해를 봤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시험을 하세요. 요셉도 시험하셨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를 만드셨죠. 믿음을 시험할 때도 연단을 통해서 반드시 그 연단 그걸로 세워서 사용하세요. 아니 하나님 그냥 복을 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연단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아들과 딸들에게 반드시 연단을 주세요. 자, 이거 봅시다. 은성이가 얘가 나가서 남의 거 훔쳤어. 나쁜 짓을 했어. 내가 쟤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잘했어. 너 손해 안 봤지? 아, 그럼 됐어. 이래야 돼요? 아니면 저 종아리를 때려야 돼요? 응? 종아리를 때리면 내가 남의 거를 공짜로 훔쳤더니 내 맞는구나.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성장해요? 훔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을 하고 머리를 써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를 배우게 되는데 큰 강도가 되는 것은 어렸을 때 남의 거를 훔쳤는데 혼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훔치다 보니까 재밌어요. 나중에는 훔치다가 이제 남의 걸 뺏어요. 뺐다가 힘 딸리면 이제 무기와 흉기를 들고 또 강제로 뺐어요. 이게 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매를 맞느냐 아니면 훈계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성장이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서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건 버린 자식, 사생자예요. 만약에 은성이 말고 다른 아이가 남의 물건 훔쳤다. 은성이 또래가. 그러면 남들은 그냥 그 애가 잡혀서 혼나기를 바라지 그걸로 끝나지. 내가 남의 아이를 종아리 때릴 이유가 없지요. 그거는 나와 관계가 없으니까 걔는. 그저 부모가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녀잖아. 여러분이 잘못하면 하나님은 매를 쳐요. 종아리를. 어떤 식으로? 어떤 때는 물질이 어렵게 만들든가, 아니면 몸이 아프게 만들든가, 아니면 일이 꼬여서 고난을 받게 하든가.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징계가 따라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매예요. 만약에 사랑의 매가 없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남의 자식이에요. 사생자예요. 내가 은성이를 할아버지지만 아버지 역할로 내가 엄하게 할 때가 많아요. 왜? 엄하게 하는 사람이 없어. 다 사랑하니까. 사랑만 봐도 혼내는 사람 하나는 있어야 사람이 되잖아. 그래서 아버지 없이 자란 사람을 호로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무서운 매가 없으니까 지멋대로 살아가지고 위아래도 없고 예절도 없고 지멋대로 그래서 호로자식은 큰 욕이에요. 부끄럽고 창피한 욕이에요. 조상을 욕하는 거예요. 내가 욕먹이 아니라 내 위에 아버지를 욕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예절을 지키고 인사하고 남을 베풀고 돕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사람 뜻대로 사는 것. 그래서 매를 맞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크고, 매를 맞춰서 지멋대로 사는 사람은 지멋대로 살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인격이 망가져요. 절대 큰일 못해요. 아버지 없이 사는 사람, 그 예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 자기 비위만 안 맞으면 못사람이고 뭐 일단 욕하고 뒤에 덤비는 이런 행동을 하는데, 누가 그 사람과 거래하겠으며, 누가 그 사람을 돕겠으며, 누가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겠어요? 절대로 철저한 예절과 더불어 지킬 건 지켜가면서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사실. 그래서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예요. 남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그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징계는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받는 거예요. 옛날에 청년 하나가 꼬마 때 엄마가 11절 드리라고 봉투를 갖다가 전달했더니 전달하던 도중에 10,000원짜리 하나를 쏙 뺐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사랑하기에 기도할 때마다 10,000원 생각이 나게 했고, 결국은 그 아들 들통나가지고 돼지가 혼났지요. 혼나야 돼요. 그래야 다시는 그 짓 안 해. 그렇죠? 바로 그 혼나는 그것이 바로 징계요. 사생자가 아니라는 거죠. 사생자는 아비가 없는 사람이 사생자예요. 참 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징계를 받는다면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 보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십자가를 억지로 같이 가겠다. 불에 사람이. 어?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자, 이 사람이 정체가 뭐죠? 누구죠? 마가복음 15장을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이 사람의 정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여러 사람에게 기록하게 하셨나 봐요. 자, 마가복음 15장 21절. 자, 한 목소리로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보아 우리는 사람 시몬을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면 예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에서는 예수님 십자가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왔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누구요? 루포의 아비였네요. 어?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루포를 낳았어요.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억지로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없었다는 얘기지. 그렇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으면 감사히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한 거예요.
자, 억지로 순종했어요. 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자, 로마서 16장, 롬 13절. 요한복음 다음에 있잖아, 롬. 성경들 아니니까 성경 찾는 거 이것도 헤매고 있네. 빨리 읽어봐. 시작. 16장 13절.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노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이다. 여기서 뭔가 답이 나와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노포.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루포의 아비 구레네 사람 시몬, 그 부인, 그 어머니가 신앙의 사람이었고 그 신앙의 어머니가 바로 사도 바울이 존경하는 신앙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또 어떤 사람이냐? 자, 사도행전, 바로 그 로마서 앞에 사도행전 19장. 자, 봅시다. 사도행전 19장 12절. 시작.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러니까 귀신 들리자 귀신이 떠나고 병도 났어요. 사도 바울이 어차피 바빠. 여기 막 기도해주고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 몸에 앞치마나 손수건만 대면,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겠지요. 사도 바울 몸에 손수건, 행조, 앞치마 이런 거 갖다가 사도 바울 몸에 그냥 10명, 20몇 명이 확 그 사도 바울 몸만 스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자기네 동네, 자기네 마을에 가서 하면 다 병이 났고 귀신이 떠나갔어요. 미친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오고 막 문득병이 났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거기서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19장 6절 봅시다. 6절 읽어요. 바로 그 위에 6절. 사도행전 19장 6절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정령이 그들에게 방언하고 예언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안수를 하면 사람들이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은사가 막 임해요. 아무한테나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방언도 하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사도 바울의 그 은사도 사모하는 사람들,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데 바울이 안수하는 순간에 그들이 그냥 예언도 하고 막 방언도 열리고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능력자인 3층전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내 신앙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섬기는, 존경하는 분이 바로 루포의 어머니예요. 이제 답이 나왔어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십자가를 메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메고 한 그 시몬에게 그 가정에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루포, 또 그 어머니, 그 가정, 온 가족이 축복의 사람, 구원의 가정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결론 짓습니다. 억지로 순종했을 때 가문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 능력자, 사도 바울의 그 엄청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부러울 게 없을 텐데 루포의 어머니는 그 내 어머니다 존경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루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보다도 더 훌륭한, 더 깊은 신앙을 갖고 있다는 얘기지요. 바울이 존경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즉 억지로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는 엄청난 하나님 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참 순종하기 힘들어. 순종하기 힘드니까 아직 복을 못 받아 그 고난의 보따리를 안고 있어. 아직도. 그걸 풀는다는 건 순종할 때 풀러지는 거고, 그 고난의 보따리가 풀리는 순간에 보자기는 없어지고 안에 복만 받는 거예요. 근데 평생을 그걸 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고난의 보따리에 안고서 평생 고난만 받다가 인생 끝나요. 죽을 때 깨닫겠지. 아, 이게 순종하고 목사님 말씀대로 따를걸, 성경대로 하라고 할걸, 그제서 하니까 그건 늦은 거야. 세상에서 찢어지게 힘들게 살다가 결국 죽을 때 구원을 받겠지.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하는 여러분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져요. 그래서 예배 드리려고 세상적으로 무슨 뭐 결혼식이다 뭐다 뭐 하다못해 아파서 교회 못와 와서 기도받으면 아픈 거 나아요. 마귀가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아프게 하는 거야. 우리 마음과 믿음만 딱 중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고쳐주세요. 아멘. 참 안수할 때 귀신 쫓아내는 목사님들을 볼 때 굉장히 부러웠어요. 야, 어떻게 저 목사님은 안수하면 그냥 사람들이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기침을 하고 가래뱉고 난리가. 나도 저런 원사를 받았으면 하고 간절히 사모했어요. 너무너무 사모했고 정말 남들이 앉아서 기도할 때 서서 기도했어요. 하늘과 조금 더 가까워지려고.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그전에는 귀신 들린 자, 정신 이상자가 교회 들어오면 어떡하지?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불안에 떨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걱정했는데 지금은 귀신 들린 자 또는 미친 자 아니면 우울병 걸린 자 우리 교회에 들어오길 바래요. 그들은 내 밥이야. 기도하는 순간에 그들은 병이 낫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하기 힘들죠. 구레네 사람처럼 억지로라도 순종하세요. 하라고 할 때 하고 말라고 할 때 말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물의 영광 같은 큰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순종이라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러나 그 순종이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저희들을 순종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